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요, 이 성전 예배와 이 온라인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고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더 깊게 만나시며 인생의 방향을 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 인생이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겁니다. 이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 추진할 때에 어떻습니까? 다 계산대로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나만 열심히만 하면 계획한 대로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내 논리대로 진행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요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질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를 마주할 줄 알았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또 간격 벌려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러한 변화를 맞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계산도 못한 일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잔인하지만 그것이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깊게 와닿은 성경 속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너무나도 묵상하다 보니 새롭게 다가온 인물인데 바로 요셉입니다. 어쩌면 성경 속에서요, 욥과 더불어서 가장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은요, 이렇지요. 부당하게 팔리고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요셉은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이 줄거리만 말하면, 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주 뻔한 성공 스토리, 이 드라마 같은 내용이죠. 자, 부요함에서 누더기, 노예 신세, 그리고 다시 부요함으로 이어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의 드라마 같은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단순히 그러면 이 뻔한 성공의 드라마, 이 성공의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자, 힘들고 지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이지요, 이 공감되지 않는 저 멀리에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로 혹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결국은 성공했대더라, 결국은 성공했대더라라는 시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나가고 그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그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말이지요, 고난의 아픔이나 고난의 괴로움이나 이런 걸 보기보다 그가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었대더라, 그가 결국엔 성공했지, 이러한 눈으로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지요, 그 성공했다라는 그 관점을 제거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성공이라는 결론을 제거한 관점으로 그의 인생과 삶, 그가 당한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더 깊게 와닿는 공감의 접점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음으로 인해서 형들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그 결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곱게 자라서 편안하게 사랑받으면서 지낸 사람인데 갑자기 경고도 없이, 아무런 조짐도 없이 경고도 없이 형들에게 편애와 편안의 상징인 채색 옷이 벗겨져서 이 깊고 더러운 구덩이에 마치 쓰레기처럼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형제들에 의해서 상품처럼 팔려나갔습니다. 팔려나가서는요, 생존을 위해서 원하지 않아도 그 나라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이 어디 편안하고 쉽게 가는 길이었겠습니까? 험난하게, 억울하게, 고통 속에 끌려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팔리는 그 과정도
노예로서 팔려가는 그 과정도 어떻습니까? 순탄했겠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짐작만 하게 할 뿐이지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요셉을 노예로 산 이 보디발을요, 성경은 시위대장, 친위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의 삶과 생명,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곳에서요, 외국인 노예 버티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외국인 노예의 목숨값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요셉의 삶은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것이 계속 뭔가 꼬여간다는 느낌입니다.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뭔가 어려운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가도 하필이면, 노예로 팔려가도 하필이면 포악한 권력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빛나야 되는 청년 시절이 최악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묘사한 요셉의 모습들, 요셉의 상황들 어떻습니까? 이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여러분은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가 이 보디발 장군에게 잘 보여서 그 집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했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여러분, 노예가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하겠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가운데서 이 분명히 노예 중에서 성공한 것은 맞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이 자신의 집안을 그에게 운영하게 했으니 어쨌든 성공하긴 성공한 겁니다. 자, 이것을 그가 스스로 얻어내려고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요셉이 부지런했을 것이고 열심히 일했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 어떻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됩니까? 열심히 하긴 하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평범한 외국인 노예를 이집트 최고위 군장성의 이 집안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집안의 노예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공은요, 항상 그렇지요. 항상 성공 뒤에는 공격받기 쉬운 상황,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꼭 쉽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요셉에 대해 콕 집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성경이 굳이 이렇게 기록하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지요. 성경에서 쓸데없이 기록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질 때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질 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자, 잘생겼다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은요, 이 피할 수 없는 공격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성공 뒤에 꼭 이러한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 거리낌 없이 즉각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그가 말합니다. 당시에 요셉은요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추정됩니다. 이 세상적으로는요 어떠한 유혹에, 어쩌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울지도 모르는 그러한 때에 그 유혹의 자리를 하나님 바라보며 어떻게 보면 좀 멋있게 벗어나지요. 하지만 이 악한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집요하게 덤빕니다. 만약 이 유혹을 한 번에 정리해서 그 유혹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 죄악의 사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죄송하지만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하겠습니다. 이 유혹은 저항하면 더 강하고 심하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은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도망가라라고 대답하지요. 자, 이성적으로 따지고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을 것이 아니라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도망가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요 꼭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여인은 요셉이 놓고 간 그 옷을 이용해서 그를 모함하고 복수하기로 합니다. 자, 요셉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러한 일을 당하는 요셉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억울합니다. 잘못한 것은, 유혹을 거절한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하려고 한 것,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렇게까지 몰아가시겠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나가는 것 같고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요셉에게 발생합니까? 요셉이 뭘 잘못했길래? 물론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려 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대답하시겠지요. 하지만 입장 바꿔보자고요. 결과를 빼고 보자고요. 결과를 모르고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감정을 대입해서 여러분을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결국에 성공할 거라는 거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실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 이 스토리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요셉의 여러분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일,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가며 똑바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고난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뭔가 꼬여가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상하게도요 이러한 덫에 걸렸을 때 요셉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자, 우리도 때때로요 우리의 인생을 놓고 좀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 고난이 계속될 때 이렇게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정한 제목입니다. 왜 고통 가운데 나를 홀로 두십니까? 하나님, 왜 고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에 나를 그냥 홀로 놔두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러한 질문이 들거나 이러한 말을, 하나님께 이러한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쩌면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감옥에 갇힌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우리와 달리 결말을 모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결말을 모릅니다. 이 부당한 고통의 시간, 기약 없는 날들이 그에게 흘러갑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문장에
눈길이 가십니까? 혹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문장에 눈길이 좀 많이 쏠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문장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문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억울한 가운데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힘듦 중에 있고, 억울한 일 중에 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하염없는 지리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이 감옥에서도 형통함으로 다가온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그 뒤에 펼쳐지는 일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 내 생각과 너희 생각, 이 사이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람의 생각은요, 어떤 사람이 올바른 일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상급과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요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평이라고, 정의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것은요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 이 관계없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답답하지만 좀 천천히 개입하십니다. 요셉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부당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왜 요셉 건져내지 않으시고 그가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거짓말 같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결코 요셉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표현을 무려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 생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서글픈 장소에서 고난당하는 것 같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번성하고 높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서나마 이 자유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셔도요 이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글쎄요, 순순히 머리로는 알겠지만 순순히 쉽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요셉 곁에 가까이 계셔서 이 그곳에서 요셉을 성장시키신 분이십니다. 결과적으로요 간수장이 그를 신뢰했고 그에게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삶 속에서 삶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길을 읽게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마도요 감옥에서 그가 가장 쉽게 드는 마음이 이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함께 하시고 챙긴다고 하시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느냐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요 요셉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얼마가 지난지는 성경에서 묘사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자가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옵니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왕의 음식과 술을 먼저 먹어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감옥에 들어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체롭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재밌게도요,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바꿔 말해보면, 아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십니까? 얼굴빛이 안 좋으십니다. 걱정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입장 바꿔보면요, 이거 참 웃긴 질문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의 상황에서 이러한 남 걱정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슬픈 얼굴을 해야 되는 사람은 요셉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처한 삶은요, 심각합니다. 그들은요, 왕의 변덕으로 인해서 잠시의 감옥에 온 거지, 어떻게 보게 되면 끝까지 거기 있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요셉은 이들에게, 당신들은 불평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더 심한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에게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왜 이렇게 슬퍼 보이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제가 도울 게 뭡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본 겁니다. 자신의 고난에만 집중했다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될 텐데, 그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주어진 환경과 고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의 모든 것을 뺏겨버리게 되면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기회를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만 바라보면 고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고 고난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여유가, 영적인 영의 여유가 내 삶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하신 하나님도 발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붙잡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손길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동참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고, 또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며 탈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요셉에게 그 근심의 원인인 꿈의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꿈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요셉을 흔히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요, 이 꿈하면요, 요셉에게는 진절머리가 난리 아니겠습니까?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심한 미움을 샀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요, 그들의 꿈을 듣고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그가 본래 지위로 돌아갈 것을 말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열심히 변호하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이 부분에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아마 입장 바꿔보면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회다 싶으니까,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다 싶으니까 그에게 날 좀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면서 내 억울한 사정 다 설명하며 말했을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복직해서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은혜를 내릴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원을 하면 해결될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도 이곳을 나갈 기회가 이제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그가 바빠서 자리 잡느니라고 오래 걸린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날이 지나가면서 품었던 희망은 이제 좌절로 변해갑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이 잊었더라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꼭 기대와 소망은요,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셨는가? 아니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신가? 이 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은 항상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만 시작. 네, 뒤에는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네, 벌써 순식간에 만 2년이 흘러갔습니다. 기억되거나 상을 받는 대신에 요셉은 2년 동안 철저히 외롭게 잊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다더라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잊혀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떠난 후 2년 동안 요셉은 그냥 감옥에 잊혀져 있었습니다. 만 2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다면 너무나도 길고 단조로우며 너무 가혹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미래와 희망이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요,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 있었을 거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나를 버리셨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결과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따져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렇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기다리며 의지합니다. 요셉이 겪은 이 부당한 일, 어찌 보게 되면 실망스러운 경험, 이 버림받은 상태,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봐서 우리의 인생에 비춰봐서 가슴 아프게 공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을지 몰라도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메시지를 주실 때가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 중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에게 그냥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자리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만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과 신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2년 동안, 만 2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놔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기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2년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가장 적절할 때 기억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서 막 나오자마자 요셉을 기억해서 그에게 은혜를 갚았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 나온 한 명의 노예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감옥에서 막 풀려 나온 빈털터리 청년에 불과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2년을 하염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보낸 뒤엔 그를 애굽의 총 대신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를 불러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요, 이러한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오는 건 아닐 겁니다. 당연한 공식, 이런 것은요, 당연한 공식 같은 법칙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기약 없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외로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기약 없어도 어떻게 보기엔 인간적으로 깝깝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또 필요의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연결하십니다. 왜 고통 가운데 나를 홀로 두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은 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우리가 소원하는 방향으로 이끄시지는 않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은요, 주로 정치범이 수용되던 그 자리에서, 그 감옥에서
정치와 사람 관리를 배우게 되었고, 엄청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집안을 관리하면서 이집트의 상거래, 이집트의 재무제표를 배웠습니다. 감옥의 자리는 외롭고 기약 없는 자리고 이 답답하고 미치겠는 이 좌절과 실망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요 결코 헛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삶이 때때로 힘겹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는 절대로 헛된 자리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 험난한 삶이 가치 있는 비결은요, 가치 있어지는 비결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 인생에 어떠한 결과를 만드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나를 하나님께 던진다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앞길이에요,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요셉과 같은 더 어려운 일이 펼쳐질지, 인생 역전이 펼쳐질지, 그냥 지리한 만 2년 같은 버려진 것 같은 세월이 흘러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통 중에 우리를 향해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끌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에 나를 홀로 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나를 이끌고 지키고 가십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신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견디는 것, 철저히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신앙입니다.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고통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바로 서서 전진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아픔의 순간에도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 붙잡기를, 그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더해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손길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만나며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 지리한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성령의 역사함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 시간을 바라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민감성이 열리기를 원하며 기도하실 때에 응답하시며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